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도 말씀을 하나 가지고 우리 함께 묵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이 시간 정말 우리를 또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의 어떠한 모습에도 상관없이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또 부르시는 그 주님께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또 이 자리에 모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한다고 우리의 마음 주님께 드리기를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또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찬양의 가사를 정말 저희가 마음으로 또 고백하는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또 바라보며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격 없는 날 나와 함께서 반기시고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이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려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려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나의 자녀라 날 자녀라 하시네. 나의 자녀라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주를 다시 못 받고 돌아갈 길 보이지 않네.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날 맞아주시네. 올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올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쭉 안아주시네. 이 시간 다시 한번 또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자격됨이 아닌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또한 믿고 또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쉴 곳이 정말 우리에게 그 안전한 곳이 주님 안에 거할 때임을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정말 주님 안에서 평안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홍익고등부 형제자매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위로하시고 가르쳐 주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을 알게 하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고등부 가운데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어려운 일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슬픈 일을 당한 형제에게 주께서 특별한 위로와 힘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소망으로 힘든 시기를 이겨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세상은 전쟁과 전염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평화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고 악한 계획들이 실패하게 도와주시고 귀중한 생명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 평화가 속히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신음하고 있는데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판단하고 대처하게 하시고 의료진들에게 인내와 용기와 사명감을 더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의 시기에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고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을 준비하는 4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의 죄와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전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가르침과 풍조와 유행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고등부 형제 자매들의 가치관과 인생관의 기초가 되게 하옵소서. 잘 기억되고 삶에 적용되는 귀한 말씀이 되며 선포하시는 전도사님과 듣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사람도 있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죠. 세 개 불을 켰죠. 셋째 주. 우리 열심히 이제 셋째 주까지 음악 묵상하고 계시죠? 네,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5분 듣는 거 매일 설교 듣는 느낌이어서 힘들 수 있겠지만 사순절이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하루에 10분만 투자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침인데 피곤할 텐데 우리 인사하면서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어색하지만 이렇게 흔들리네요. 할 때마다 어색하지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옆 사람을 보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안녕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네,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네, 감사합니다. 좀 어색한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기쁨이자 자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이 좀 긴데 제가 한 절,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뒀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네, 아멘. 고등부 친구들 혹시 연날리기 하셨나요? 연날리기 해보셨나요? 연날리기 아시나요? 네, 연날리기 아시는 분 다 아시죠? 네. 그럼 제가 초등학교 때는 연날리기 대회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연날리기 대회는 하지 않죠. 네. 그러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연날리기죠. 제가 연을 좀 귀여운 걸로 가지고 왔거든요. 팬더로. 네, 이게 연날리기인데 연날리기는 말 그대로 연과 함께 바람과 함께 연을 하늘로 날려 보내는 것입니다. 한번 이 연날리기를 생각하면서 이러한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연이 말할 수 있는 인격체라고 생각하고 동화처럼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처럼 지금 연과 실이 이어져서 하늘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하늘 높이 올라간 저 연이 갑자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막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아니, 조금 더 하늘을 멀리 더 높이 날아가고 싶은데 주인이 계속 줄을
댕겨서 날아갈 수가 없네, 짜증나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더 들어와요. 이 실만 없으면 더 높이, 더 멀리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이 실만 없어도 바람을 타고 우주도 보고 여기 구름도 보고 별도 보면서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단을 합니다. 오케이, 나는 저 주인의 실을 끊어버리고 더 멀리, 더 높이 날아갈 거야. 그래서 별도 보고 구름도 보고 라는 마음으로 자신이 스스로 저 실을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신을 끌어버리자마자 바로 바람을 타고 더 멀리, 더 높이 날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실이 없으니까 너무 자유롭다. 내 마음대로 바람을 타고 여기저기 흔들리고 바람을 타면서 구름도 보고 별도 보면서 정말 자유롭네. 이런 게 행복이지. 이런 게 소확행이지 하면서 여유롭게 바람을 타면서 저 연이 실에 끊어져서 여유롭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연이 여기저기로 휘날리고 흔들리다가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연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하, 실이 있었기 때문에 바람을 이겨낼 수 있었고 실 때문에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연이 보이지 않는 저 간이란 실의 존재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높이, 더 멀리 떨어지지 않고 날아갈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인스타에서 보고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저 연이 이주보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관계의 실을 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 바쁜 일, 하루도 이렇게 바쁜데 언제 내가 사순절 묵상을 하고 있나, 힘들다, 피곤하다, 오늘 좀 쉬자, 오늘 좀 눕자, 조금만 더 자자, 내일 일어나면 또 공부해야 되네, 또 학교네, 이러면서 한숨을 쉬며 예수님은 저 멀리 보내버립니다. 점점 예수님은 잊혀져 갑니다. 그리고 교회에 잠깐 와서 잠깐 예수님의 얼굴만 확인해야지 하고 확인하고 또 똑같은 패턴의 일상을 살아가죠. 그렇게 예수님의 실을 우리가 끊고 맺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생뿐만 아니라 저도 목사님들도 다 동일하게 연약한 사람이기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도 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생각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우리는 당연히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매일 예수님을 바라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연처럼 예수님과 보이지 않는 그 간이라는 실, 그 실로 어떻게 해서든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스스로 끊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것을 스스로 끊어버린 한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연에게 실이 끊어졌을 때 어떤 인생이 찾아오는지, 그리고 끊어진 예수님과 어떻게 그 실을 회복할 수 있을지 본문 속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한 부자 도련님이 있었습니다. 그 도련님 집안에는 아들 2명,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엄마가 있었겠죠. 이렇게 4식구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이 느닷없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재산을 나누어 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땡겨서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둘째 아들의 요구는 2022년 지금으로 본다면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신의 돈을 물려준다는 게 뭐가 어려운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2000년 전 누가복음이 쓰여졌던 유대의 문화로 본다면 이것은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될 행동이었습니다. 가히 충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2000년 전 그 당시에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가서 재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나는 지금 아버지에 관심이 없고 아버지가 죽든 말든 내 알 바 아니고 나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
그 재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행동이었어요. 우리가 게임을 할 때 게임 많이 하시죠? 게임할 때 가장 빡치는 언어가 뭔지 알아요? 선 넘는 언어가 있어요. 그건 상대방의 부모님을 건드릴 때예요. 네, 그러면 굉장히 빡이시죠. 네, 아무리 게임상이라도 아무리 편하고 친해도 가족을 건드리는 건 선 넘는 겁니다. 이처럼 부모님, 가족은 건드리면 선을 넘는 건데 둘째 아들은 자기 스스로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선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재산을 요구한다는 것,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머릿속에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깔려 있던 것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던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재산을 물려줬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그 돈을 받자마자 아버지를 버리고 먼 지방, 먼 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부모님이 서산에 살고 있는데 부모를 떠나 10년째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저에게는 카톡이라는 게 있고 전화라는 게 있고 그래서 늘 소통하면서 어머니랑 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핸드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 2000년 전 그때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나와 아버지의 연을 잘라버리겠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아까 연 날리기 비유했던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연과 실을 잘라버리고 더 높이, 더 멀리, 더 자유롭게, 더 놀고 나는 더 멀리 날아갈 거야 라는 연의 모습과 동일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먼 나라로 떠난 둘째 아들은 철없이 허랑방탕하게 도박하고 게임하고 롯데백화점 가서 명품 지갑 찌르고 샤넬, 구찌 사면서 치장하고 돈에 돈 낭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연과 실이 끊어져 버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자유롭고 너무 즐겁고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짜릿하고 이런 게 찐 자유구나. 이런 게 진짜 찐 행복이구나. 아버지와의 연을 끊어버리길 너무 잘했다. 너무 행복하다. 하면서 흥청망청 돈을 씁니다. 그렇게 자유를 느끼다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통장 잔고는 점점 바닥을 향해 가고 있고 점점 마이너스 통장이 되고 점점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6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네, 이렇게 나와 있죠.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까지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 당시에 주엽 열매라는 것은 가난한 자가 먹을 수 있는 최후의 식량이었어요. 최후의 식량.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먹는 식량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에게 돼지라는 존재는 절대 상종해서는 안 되는 동물이었습니다.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 돼지고기를 절대 입에 대지 않았던 그 유대 문화에서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조차 먹을 수 없었던 밑바닥의 인생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돈이 많던 그 둘째 아들, 정상에서 바닥으로 한 번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처음 제가 비유한 연날리기의 모습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돈을 준다면 저렇게 바보처럼 흥청망청 돈을 쓰거나 그렇지는 않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사업을 한다든가 돈을 어떻게 해서든 불리고 저축하고 열심히 장사를 하면서 저렇게 극단적으로 허랑방탕하게 쓰진 않겠지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비유이고 이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닥으로 치닫게 된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는 자유로워 보일 수 있어요. 쾌락을 즐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돈과 명예, 좋은 직업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일단은 예수님이 없으면 본질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구원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순절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라는 분은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그토록 묵상을 해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그 구원 안에 부르심이 있고 그 구원 안에 용기가 있고 그 구원 안에 위로와 함께함이 있고 그 모든 것은 다 구원을 향해 가는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형태예요. 본질적인 부분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죽어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구원이 없는 우리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대신하여서 그 죽음의 길을 파괴시키고 영원한 생명, 영생의 길, 천국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 탕자, 이 둘째 아들은 전혀 구원이 없는 밑바닥의 인생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우리의 모습 자체가 죽음의 길이고 구원이 없는 둘째 아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구원이 없는 둘째 아들에게 보이지 않는 연의 실, 아버지의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끊어졌던 실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탕자, 그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의 존재가 생각나는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존재가 생각나는 그 순간 끊어져 버렸던 실이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이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아버지의 존재가 생각이 나자마자 구원받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아예 끊어버렸던 그 실이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제서야 네.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이 박살나고 모든 것이 밑바닥으로 무너지니까 보여지는 딱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보이는 아버지의 존재였어요. 그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고 내 아버지라는 존재가 딱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생각나는 그 순간 그에게 끊어졌던 실이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끊어졌던 실이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겠죠. 아하, 연과 실이 연결되어져 있기에 오히려 더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거구나. 나는 연과 실이 연결되어 있어야만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는구나. 이 깨달음. 결국 나는 아버지와의 존재, 그 존재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구나라는 깨달음. 이것이 둘째 아들에게 느껴지는 그 순간 아버지와의 관계의 실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이 연날리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연이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연날리기 할 때 연이 끊어졌다면 언젠가는 떨어져야 하는 불안감 가운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바람이 멈추거나 강한 태풍이 불고 비가 쏟아지면 바닥으로 추락해버린다는 불안함으로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군가에게 짓밟히고 버려지는 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연이 끊어지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떨어져야 하는 그 불안함은 없어져요. 오히려 연과 실이 연결되어져 있기에 바람을 타고 더 훨훨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바람이 멈추거나 강한 태풍이 불거나 비가 갑자기 쏟아진다면 주인이 이제 집을 가야겠다 하면서 연의 실을 감아서 잘 데리고 가서 집에 잘 모셔주겠죠. 연이 실과 끊어질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짓밟힐 일도 없고 버려지는 연도 되지 않고 주인 집에서 아주 안락하게 편안하게 쉼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연날리기입니다. 초반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탕자처럼 힘들어질 수 있고요. 탕자처럼 방탕하게 살 수도 있고요. 탕자처럼 방황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길을 헤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거 딱 하나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핵심 포인트는 우리에게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보이지 않는 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그 타이밍이 되는 그 순간 탕자처럼 불현듯 그 아버지의 존재가 보여지고 불현듯 그 실이 보여지면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훅 들어오게 될 거예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서 너무 부족하여서 오히려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더 크게 만날 수 있어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선물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때보다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찾기 때문이에요. 잘 먹고 잘 살면 탕자처럼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탕자처럼 아버지를 찾지 않아요. 예수님이 없어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연과 실이 끊어져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 그 인생은 공허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갈급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으면 공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찾아옵니다. 반드시 찾아와요. 그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있었다고, 나에게 예수님의 존재가 있었다는 것, 그 하나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아버지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 이 소리는 결국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젠가는 예수님을 찾게 될 텐데, 언젠가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타이밍이 올 텐데 그 기회를 내가 스스로 잘라내지 말자는 거예요. 교회에 발을 두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예수님을 만날 타이밍이 올 때까지 교회에서 존버하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딱 한 가지, 우리 안에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어떠한 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과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실이 존재하고 있어요. 결국 그 실로 우리가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스스로 그걸 끊지 않으면 언젠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언젠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공허함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들어오는 그 포인트가 생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실이 늘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있다고 믿고 우리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정능자의 그늘 아래에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찬양을 부르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그늘 아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정능하신 그늘 아래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스스로 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네,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실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끊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에게 예수님의 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일상, 우리의 부르심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고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실이 존재한다는 마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실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모든 친구들이 정말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공부를 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학교를 다니며 나아갈 때 학원을 다니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게 예수님이 함께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그 형상이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정말 거룩하게 우리의 인생을 정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아이들 가운데 정말 바울처럼 다윗처럼 놀라우신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거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 우리는 연날리기의 삶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과의 실을 끊어버리고 더 멀리 더 높이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추락해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는 예수님이 없으면 공허함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찾아오고 예수님이 없으면 그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순간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나에게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존재를 우리가 꼭 기억하며 일상을 살아내고 우리의 학교 생활을 살아내고 우리의 학원 생활, 우리의 공부 생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이 존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이 멀어지고 예수님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이 언젠가는 나를 만나 주실 텐데 그 만나 주실 때 그 기쁨과 그 기대함을 가지고, 또한 그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부르심을 가지고 우리 공동부 친구들이 거룩하게 정말 성실하게 자신의 일상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거룩하게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선한 곳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열매와 이웃사랑의 열매 그리고 사랑의 열매들, 그곳에서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을 드린 모든 고등부 친구들에게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셨고, 또한 여기에 모인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안에 예수님의 씨를 발견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지요? 네, 쉽지 않은 환경인데 늘 밝게 생활하는 고등부 친구들 때문에 힘이 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광고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예배위원 기도는 최상대 선생님이시고요. 봉헌은 최현수 학생이에요. 자, 말랑말랑 제자학교가 지금 이제 계속 훈련 중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상자가 공희성, 김서연, 김하늘, 김지연 1학년 학생들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선생님들도 함께 기억하셔서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나갔네요. 그 다음에 세례, 이거 되게 중요한 광고니까 선생님들이랑 모두 잘 들어주세요. 자,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어서 그 부활절 되기 전에 또 성탄절 되기 전에 1년에 2번 이 세례교육과 세례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명단이 되게 많은데, 자, 세례 받아야 되는 친구들 공희성, 김하늘, 김주연, 김수연, 이인성, 김정원, 그 다음에 이제 입교 받는 친구들 이유민, 박하준, 신동은, 김서연, 임수호, 김태현, 박지훈, 이서연, 신원유, 최현수, 김성겸, 윤우창, 장태환 이에요. 이게 여기 빠진 친구들이 있는데 잠시만요. 밑에 거로 했어야 되는데. 자, 위에 세례 대상자의 신한경이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세례교육 대상 더 있거든요. 네, 이서연, 신원유, 최현수, 김하늘, 김주연, 이인성,
그 다음에 김정원, 신한경, 임수호, 김성겸, 윤우창, 장태환 이렇게 돼요. 그리고 밑에 이제 세례교육 패스라고 나온 사람 친구들은 이유민, 신동은, 공희정, 김태현, 박지훈, 김서연, 박하준인데 이 친구들은 교육을 올라오기 전에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세례일에 세례를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세례교육 대상자의 이름이 있는 친구들은 이제 세례교육을 받고 나서 세례 혹은 입교를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렸으니까 자기 해당 반, 그러니까 우리 반에 해당하는 친구들 잘 보셔서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의견을 물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단톡방에 좀 올려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사순절 음악 묵상이 2주차가 마무리되었죠. 그래서 월요일부터는 3주차 묵상이 시작되는데 우리 2주 동안 이주호 전도사의 목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네, 매력적인 목소리 많이 들었는데 자, 다음 주부터는 또 색다른 목소리들이 찾아온다고 하니까 기대감과 궁금증을 가지고 모두 다 더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조회수는 첫 주만큼은 아니었지만 댓글 단 친구들이 지난주보다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기준을 좀 바꿔서 이제 저희가 원래는 주 3회 이상 한 친구들 시상하기로 처음에 그랬었다가 그냥 참여한 친구들 모두를 선물 대상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명단을 한번 볼게요. 자, 보여주세요. 선물 추첨할게요. 명단. 자, 공희정, 신동은, 희정이 5번 다 했어요. 박수. 날마다 희정이의 어떤 댓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 받고 감사해하고 있어요. 되게 위로가 돼요. 그 다음에 신동은, 이서연, 김서연, 오태성, 현수미, 신혼유 다 1회씩 했는데 우리 태성이가 2회 했다고 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7명이 이번 주 선물 받아갈 친구 후보가 되겠어요. 자, 추첨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었죠? 된 거예요? 김서연, 와, 서연아, 축하해. 서연이 지금 집에서 꿀 같은 휴식을 취하고 있을 텐데, 너무너무 축하해. 자, 그럼 선물을 이번 주에는 2가지를 후보로 올렸어요. 2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 서연이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선물 보여주세요. 자, 하나는 파인트 아이스크림. 이건 다 아는 거니까. 근데 저쪽을 보면은 무드 등이랑 블루투스가 같이 되는 스피커예요. 우리 사순절 묵상에 딱 완전 안성맞춤 아이템. 그리고 사실은 가격 측면에서는 저쪽이 좀 더 세요. 많이 세야 해서 그래서 잘 생각해보고 아이스크림을 먹을 것인지 나는 저걸 받고 사순절 묵상에 더 매진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품을 것인지 제가 이따 연락드리면 답 주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지금 채팅방에 올려주셔도 좋겠고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면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시고 반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